신명기 25장.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여러 뭐 말씀들이 있지만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게 되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저희 어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둔해져 있는 아둔해져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일깨울 때 되게 제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뭐 그런 말씀이 없지는 않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제 어떤 생각이 무언가에 갇혀 있거나 조금 더 뭔가를 보려고 할 때 보지 못하고 있거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계속 제가 읽어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25장의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를 뭐 위로하고 네가 잘하고 있어 이런 어떤 격려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서늘해지는 느낌. 아 그래 이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데 놓아야 되는데 안 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왜 더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 자세는 뭐지?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저로 하여금 뭔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울 때 제가 이제 좀 더 보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신명기서 25장의 말씀,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약간 뭐 어폐가 있는 것 같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저희 같이 읽었던 것처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그냥 당부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이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도대체 아말렉이 뭔데 누군데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기억해라 그랬다가 19절에는 그들을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 대상이 도대체 누굴까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되겠죠. 이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만난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랬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했는지 18절에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건 분명했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식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셔.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을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생길 텐데 그런 게 없는 거니까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동들이 바로 18절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생기는 행동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들,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간직하고 알고 깨닫고 이랬던 족속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건드릴 리는 없겠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뭐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묵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삶의 패턴들이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뭔가 무의식 가운데 뭔가 어떤 생각 가운데 내가 나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에도 빠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착각이 길어져서 아 이게 옳구나 생각할 때 그리고 살아갈 때 그거 정말 더 무섭죠. 누가 옆에서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정말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생각도 없으니 이들이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도둑과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뒷단가는 이 긴 군, 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몇백만 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몇십 명도 아니고 갑자기 그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잠깐 다른 데 갔다 한번 와보면 저희가 이제 두꾸막교 어르신들 모시고 어딜 가보잖아요. 뭐 인사동도 가보고 뭐 과천도 가보고 대공원도 가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가보면 빨리 걸으시는 분은 저 앞에 100m 이상 앞에 가시고요. 그리고 좀 걸음이 느리시거나 또 뭔가 이렇게 찬찬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그리고 뭐 코끼리랑 대공원에 가면 코끼리랑도 이야기도 해보시고 야 너는 뭐 어쩌냐 뭐 이런 우리 이만식 어르신 생각나네요. 왜 너는 뭐 그러냐 뭐 저러냐 뭐 이러면서 그 앞에서 한참 이렇게 뒷짐 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막 빨리 가시고요.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가세요. 그리고 자 어디가 출구야 뭐 이런 거죠. 뭐 어디가 입구야 뭐 이런 거죠. 그럼 막 가시고 뭐 이렇게 구경하시고 쳐다보시고 동물이랑 말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면 뒤처지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데는 선생님들이 맨 앞에 선두 그룹 중간 그룹, 맨 끝에 가시는 데는 후미에 있는 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챙겨서 가거든요. 그래요. 몇 명이 움직이네. 열댓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움직일 때도 그러거든요. 몇백만 명이에요. 어르신을 포함해서 아이들도 있겠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떻게 치사한 방법을 쓰는가 하면 그 후미에 뒤쳐져 있는 뭐 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이들을 치는 거예요. 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였다는 거예요. 살려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쳐서 죽여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노력해서 가져가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바로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기억해야 될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축복으로 주셔서 그들이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신명기서의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 십계명도 나오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아말렉이 너희들한테 행한 행위를 기억해. 그럼 이쯤 되면 저들은 안에서 물음표 하나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억한다 그러면 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을. 뭐 이런 거요. 그 인간을 저는 하나님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들의 삶에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이 있을 때 그들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어떤 뭐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을 때 경제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마음으로 약해져 있거나 뭐가 약해져 있거나 뭐 그럴 때 정말 이들은 와서 되게 모질게 그들을 쳐서 죽여버렸지만 그와 똑같은 결과를 낳는 그러한 이들이 저희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또한 그런 이들이 저희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 늘 저희들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너희에게 행한 그 행위를 기억해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 이 의미일까요? 제가 거기 지역 이름 생각이 안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있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정말 가스실이든 수많은 어떤 생체 실험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죽어나갔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거기에 그런 말이 그 건물에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우고 그 앞에 그런 말이 붙어 있대요. 그들을 용서하되 그들이 한 것들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혀 있대요. 용서는 하지만 그들의 너희들에게 한 것들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저희도 뭐 상담하거나 뭔가를 해보면 정말 지워야 될 것들, 이제 잊어버려야 될 것, 이제 좀 놓아줘야 될 것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 저희가 가끔 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결국은 뭐예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요. 오늘 이 말씀에 왜 그럼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기억하라는 걸까요? 우리들은 이것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 왜 이들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끝끝내 미워하는 어떤 그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옳다군 하나님 맞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제가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미워하려고요. 아니면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매번의 장애물을 만드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정당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요새 그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취향을 설계하는 곳 치타야? 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두꺼운 책인데 그림이 많아서 글씨는 많지 않은데 그 책을 읽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저희가 뭐 이제는 라떼는 집밥이나 이런 어떤 일들을 이제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그런 책을 좀 이렇게 읽게 되는 계기가 자꾸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가 먼저일까? 이거는 어떻게 이 방향이 가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어요. 근데 막 글씨가 많으면 요새는 조금 힘들어서 그림이 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을 요새는 좀 봐요. 근데 그 치타야라고 하는 게 저희 나라에 하면 무슨 교보문고 같은 스타 영풍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 있는 교보나 영풍문고나 이런 것들이 그 일본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거의 벤치마킹 한 것과 비슷하대요. 근데 물론 일본도 또 다른 나라 거에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 했겠죠. 근데 일본 최대의 취향을 설계하는 최대의 기업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네, 별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끄는 수장이 이제는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쫙 모아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어떤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그것들을 실패했는지 이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난 놈이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때 그래서 그 유혹에 빠졌는데 내가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어떤 그것 때문에 미움과 뭐 짜증과 뭐 분노와 뭐 염려와 예를 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는 건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장 연약할 때. 너희들이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연약해 있을 때 너희들을 뒤따라오면서 너희들을 끝끝내 괴롭히고 너희들의 약한 부분을 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들을 기억해. 너에게 했던 그 행위를 기억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괴감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더 깊이 쌓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죠. 저희가 그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치타야라고 하는 취향을 설계하는 그 공간을 그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은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지역으로 이사까지도 왔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몇 시에 많이 움직이지? 그 시간에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지? 아이를 데리고 움직여? 뭐를 움직여? 차로 움직여? 뭐를 먹어? 뭐 시작해서, 근데 거기는 식당도 있고, 저희 교보 같은 거랑 똑같아요. 식당도 있고, 뭐도 팔고, 옷도 팔고, 다 팔아.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 그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먹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뭐에 관심이 있고, 이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부터 해서 몇 날, 며칠, 몇 달, 어떤 건 1년도 걸린대요. 그거를 그렇게 본대요. 그리고 이 사람도 실패라는 걸 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배운대요. 그 흔한 말, 실패를 통해서 배운대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들이에요. 그것들을 기억해. 그래서 저희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실패, 반복되는 패턴,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이롭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배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이건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군대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만큼 되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죽자 사자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족속이야. 자,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이 정비되고 너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규모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이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17절에서는 기억해라. 그래, 그럼 충분히 알겠어요. 이 말씀이 17절, 18절이 무슨 말씀인지, 그런 어떤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슬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미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가지고 주저앉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아니면 안 돼, 어때, 이렇게 해서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 네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너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한, 배우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저들이 우리들을 치지 않도록, 저들이 우리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힘을 갖추고 내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성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19절에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때, 안식을 주실 때, 사방의 모든 적군들로부터 네가 평안함을 얻을 때, 그들의 이름을,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려라.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전쟁을 벌여서라도 그들을, 이거는 죽음을 건다. 그러니까 죽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을, 죽여버려라 이 말씀이랑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죽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들이 그들에게 행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 족속을 멸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19절 말씀 보면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아, 사람이 혼자서의 힘으로는, 그죠? 그 싸움,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픔과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자괴감이든 실패의 감정이든 뭐 염려든 뭐든 이런 것들에게 파묻혀 있을 때는 절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결국 그들이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아말렉의 이름을 세상에서 천하에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들이 저희들 삶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늘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어떤 면에서 늘 뭐 평탄하고 좋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늘 저희들 복닥거리면서 아말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족속들에게 늘 저희는 번번이 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오늘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어떤 말씀일까요? 안식을 얻을 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얻을 때. 모든 족속으로부터, 너희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때 너희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 근원의 힘은 어디로 돌아가요? 어제의 말씀과 비슷하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관계,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은 늘 이 17절, 18절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이 뭐 하나님 제 삶은 여전히도 복닥거려요. 여전히도 뭐 어려워요. 여전히도 힘들어요. 여전히도 답답해요. 뭐 그래요. 근데 이 19절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라고 했어요. 이들의 힘이 넘쳐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어떤 상태나 그런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뭐라 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백성들이 평안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앨 수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종료시킬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삶의 힘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의 삶이 지쳐있고 저희들의 삶이 뭐라고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멀어져 있고 그러면 이 아말렉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이들은 늘 저희들의 삶에 따라붙어요. 후미를 노리거나 약해져 있는 어떤 부분을 타고 들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저희가 약해져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어딘가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를 자꾸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17절, 18절과 같은 경험들을 저희들은 다 하고 있어요. 했었고 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저희들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말씀 안에서. 왜 이들이 내 삶을 치지? 왜 이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삶의 어떤 방향들을 자꾸 이렇게 흩어뜨리지? 이것들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못마땅해. 뭐 싫을 수 있죠. 못마땅해. 아주 못마땅해. 뭐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게 못마땅해. 아 정말 왜 저러지? 모르면서 못마땅해. 뭐 저 사람 뭐 저러지? 못마땅해. 그럼 저희는 못마땅하다라는 생각만 보통은 해요. 근데 이 못마땅하다는 감정을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태도들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여러 가지 꼬리가 막 물고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이 못마땅해. 근데 거기에는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어떤 태도나 행위를 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저변에 사실은 보통은 다 깔려 있으세요. 깔려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만하지 못한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미움은 자꾸 이렇게 증폭이 돼요. 미움의 미움을, 미움의 미움을. 못마땅함에 못마땅함을.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저희들의 어떤 상태나 상황을 가지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우리 건우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 그 선생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통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 근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니? 그래도 네가 학생인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 옛날에 속담에 임금님 욕도 한다더라. 욕해라. 그래. 임금님 욕도 백성이 임금님 욕도 한다는데 왜 못하겠어? 해. 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갈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욕을 안 먹으려고 애쓰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욕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왜 저러지? 뭐또 시작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뭐 이런 일을 좀 잘하면 뭐 어쩔 텐데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들어본 적도 있고 뭐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앞으로도 안 듣기를 바라지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왜 욕먹을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을 행동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맨 처음에는 뭐 섭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 기억하지 않고 안에서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계속 불편한 감정으로만 남는데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배우는 거예요, 결국. 기억한다는 건 그걸 통해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네.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해서 그럴 수 있었겠네.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처리하지 말아야 되겠네.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건강해져야 되겠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잘 보완해야 되겠네. 우리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나요? 배우면 우리를 성장시키죠. 성장시켜가는 거죠.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유혹에 빠졌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못 배워요. 근데 그걸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앞으로 내가 비슷한 상황이 돌아올 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똑같은 상황이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였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였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였네. 두려움으로 내린 결정이었네. 두려움으로 내가 그렇게 처리했었네. 이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실수나 그렇게 손을 잡을 일들을 줄이겠죠. 그런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말렉 족속에게 네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연약해져 있을 때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사회고 그런 사회 구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왜 네가 나를 공격해? 왜 네가 나를 그렇게 유혹해? 왜 네가 나를 그렇게 해?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들이 우리들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우고 우리들의 삶에 그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도대체 회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주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읽었던 거죠.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후미를 치고 우리를 번번이 유혹하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나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번번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걸음을 늦추게 하거나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거나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방향들로부터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아말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을까? 저희가 이 시간에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사방의 어떤 그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들어와서 그 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기는 하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는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저들의 삶에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번번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어떤 제 삶의 문제들, 제 삶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번번이 공격을 받거나 유혹을 받거나 그것들로부터 제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바깥에 있지 않고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내부에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저희들 안에 사실은 있어요. 그 이유들을 좀 이 시간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와 함께 19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 모든 바운드를 이미 축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미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한가요? 라고 하는 기도를 좀 시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한번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